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광복이란 말을 한자로 하면은 빛을 되찾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라를 되찾고 또 자유를 회복했고 주권을 되찾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도 1948년 5월 14일에 이제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일제의 치하에서 해방되어서 독립을 이룬 것도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도 해외 여행도 가고 또 단기 선교도 다닐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전 세계 191개국을 무비자로 이제 다닐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여권 지수라고 말하는데 3위에 이르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 거죠. 굉장한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 대한민국 여권, 한국 여권을 위조하거나 팔아서 이제 돈을 챙기는 그런 범죄가 있게 되기도 하죠. 만약에 대한민국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여권도 없겠죠. 다른 나라에 가기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받아주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미리국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이제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난민이 되어서 바다 위를 떠돌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외국에 살아본 친구들이나 외국에 대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자연 환경이 매우 좋은 편이죠. 산과 바다, 또 강과 계곡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편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렇죠? 우리가 잘 누리고 있잖아요. 야간에 앱으로 이렇게 배달시켜서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얼마나 될까요? 또 오늘 주문했는데 내일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건강보험이나 복지 시스템도 참 잘 되어 있는 편이죠. 그래서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도 일부러 이제 한국에 올 때 맞춰서 이제 병원을 가곤 하죠. 왜냐하면 외국은 너무 비싸고 또 가기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죠. 또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병원에 가고 또 수술도 하고 그런 일이 있게 되죠. 우리나라 의술이 이제 그만큼 뛰어나기도 하지만은 또한 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나라 민족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으로 오셨죠. 이스라엘 땅에 이제 태어나시게 됩니다. 한 번도 해외 여행을 가시지 않고 그 경내에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조국을 위해서 울기까지 하시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눈물을 흘린 장면이 이제 세 장면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감람산 위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이제 바라보시면서 우는 거죠. 장차 40년 후에 이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주후 약 70년경에 멸망하게 될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제 눈물을 이제 흘리게 됩니다.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면 결단코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문화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사랑함에 있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 나라,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럴 경우에 자기 나라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다른 나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어려워지겠죠. 갈등이 생기겠죠. 힘들어집니다. 쉽게 자기 개인이 자기만 사랑하는 어떤 이기주의에 빠져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또 무례히 행하게 된다면 그 사람 주위 사람들과 늘 갈등 관계에 있게 되거나 그 주위에 아무도 없겠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기에 다른 사람도 소중함을 알고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함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보면 둘째로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욕망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존중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아무런 의미 없이 허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다듬고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연애나 어떤 결혼, 이것도 좀 비슷한 원리인 것 같아요.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먼저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으로,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상대를 사랑하고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상대를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고자 하고, 상대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자 하고, 상대를 통해서 내 약점과 부족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건 절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죠. 즉, 자기를 사랑함은 다른 이들을 더욱 사랑하기 위한 그런 출발점으로, 시작점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민족이나 나라에 대해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내 나라와 민족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민족도 소중하고, 그래서 존중하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나아갈 때는 결코 다툼과 갈등이 아니라 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이들을, 모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을 찾아가라, 이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온 세상을, 온 세계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 땅에 사셨지만 온 세계를 품고 사셨던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온 세계를 품고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얼핏 보면 참 그죠? 자기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도 바울은 민족주의자였을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분명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을 보면은 자기의 민족의 어떤 관습과 이념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차없이 색출해서 처단할 정도로 철저한 민족주의자였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고 주님의 저주도 감수하겠노라 고백할 정도로 민족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자기 동족 유대인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바울은 온 세계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는 결국 로마를 위해서 로마에서 이제 자기 목숨을 버리게 되죠. 그는 진정 유대인이었지만 동시에 세계인이었던 것이죠. 시작은 나 자신, 나의 가정, 나의 민족, 나의 나라이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거기서 시작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 지구 전체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배타적 민족주의나 그보다 더 심한 국수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그 모습은 과연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땅 가운데 진리의 빛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내가 빛이라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제 반사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즉 빛 대신 주님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의 모습이 내 삶을 통해서 반사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이 땅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문제고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인 것이죠. 단적 예를 들어보면 소돔성이 왜 유황불 심판을 받고 흔적도 없이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근본 원인이야 소돔성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지만 직접적으로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죠?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10명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도 믿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빛과 소금의 책임을 다했다면 그 가족들 가운데 그 이웃들 가운데 적어도 10명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0명이 안 됐어요. 그러므로 세상이 망하고 잘못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교회 문제고 그리스도인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세상 원래 악하고 죄악이 많고 어두운 곳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그 시대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도 진리 가운데 거는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으면 그 땅, 그 나라는, 그 민족은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기대를 접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희망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이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마저 그리스도인들마저 무너진다면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빛으로 회복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 출발점입니다. 나부터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를 탓하고 다른 사람 또 사회 제도를 탓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고 우리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보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웨슬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영국 사회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약하지만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요셉이나 다니엘을 보세요.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그 시대를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하잖아요. 바꾸잖아요.
이방 제국을 변화시키잖아요. 요셉은 소년 시절 애굽의 노예로 이제 끌려갔던 사람이죠. 다니엘은 소년 시절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힘 있고 능력 있고 영향력을 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처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을 때에 결국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바르게 살면 정직하게 살면 오히려 손을 본다라는 이상한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조금만 멀리 보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도 많이 변해가고 있죠. 그래서 공직자가 되려면 엄청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윤리 경영을 하지 않으면 점점 살아남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상도 갈수록 정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노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깨끗하게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예수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광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동시에 온 세계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이 그들에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특권을 회복하고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성숙한 삶으로 진리와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사는 그런 성숙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세계를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